구원의 이동이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이동을 한다는 것을 또 한번 보여줍니다. 같이 구원이 이동을 한다. 구원이 이동을 한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 자체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기름 부음도 이동을 하고 구원도 이동을 합니다. 한 곳에 절대 있지 않습니다. 원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저들이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있었지만 저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어지려면 고도의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너무 의도적이에요. 너무나 의도적이에요. 너무나 다양하고 결국에는 구원의 역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이 내가 그 구원을 받는다면 이 엄청난 선물인데 이거는 어떤 나도 알 수 없는 감각적인 거룩한 타이밍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구원이 이동을 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삭개오의 집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의 능력자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자이고 추상적인 명사잖아요. 추상적인 고유 명사인 이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움직이면 구원이 움직이는 거로 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구원이 움직일 때, 구원자신 예수님이 움직일 때 이런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고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도를 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흔지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사는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병 고치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엄청난 축복을 인생 별거 있어요. 한 방이지. 그죠? 해보세요. 인생 별거 없다. 한 방이 중요하다. 좀 속된 표현인데. 근데 그 한 방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리고 도박을 하고 로또를 사고 좋은 남자를 만나고 멋있는 남자를 만나고 참 사모님 인생의 로또를 만난 것 같아요. 그 아직도 인생의 로또를 못 만난 분들은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무언가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누군가가 도전을 했다. 이 도전이 내가 인생 한 방을 터뜨리기 위해서 도전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평소에 말을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어떠한 사고방식과
행동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움직여서 나를 만날 수 있고 나에게도 올 수 있고, 성경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안 올 때는 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봤어요. 성경을 많이 보고, 예수님은 광야에 계시고 사람들이 5,000명씩 몰려가. 5,000명이 뭐야? 적어도 한 3만 명이 2, 3만 명이 갈 것 같아. 5,000배에 한 4, 5명? 4배? 여자와 아이 빼고 5,000명이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배불리 먹었잖아. 예수님 가는 곳에 여자가 죽으면 안 잖아. 그래 안 그래? 아이들이 많이 따라가요. 여자와 아이들을 빼놓고 숫자 계산하면 거의 이스라엘 사람 숫자 계산하면 거의 남자들 중심으로 성인 남자 청년 중심으로 숫자를 계산하는데 예수님이 계신 그 현장에 여자가 없겠으면 훨씬 더 많지. 여기에도 여자분이 훨씬 더 많잖아요. 초대교회는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예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돼요. 적어도 남자만 5,000명이면 4배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얼마예요? 2만 명 정도는 될까? 4, 5배. 그 2만 명 되는, 수만 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광화문 해보세요. 그 요새 촛불 하는데 5만 명이 모였다, 10만 명이 모였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수년이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 한 끼 식사를 하자고 이거 먹으려고 하는데 예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수만 명이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귀 기울인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얼마나 조용해야 되는 거야.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밥 먹는 걸 잃어버렸어요. 끼니를 잃어버릴 정도로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결국에는 신앙은 집중력의 싸움이에요.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공부도 집중력. 집중력의 싸움이야. 뭔가 집중해서 하라고 말씀드리면 거기서 엑기스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방식,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호기심이 다 있죠. 호기심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호기심과 믿음이 플러스가 되니까 주님이 벌써 자기 앞에 와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법 지위가 있었어요. 돈을 거두는 세금쟁이야. 그 중에 세무서 소장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근데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상처가 많이 있어요. 상처가 많이 있는 그런 류의 인간이에요. 물질적으로는 풍성할 수 있어요. 왜? 세금을 많이 걷어서 로마 사람에게 세금 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열등감과 또 자기 자신의 어떠한 장애물이 많이 있을 때 이 사람은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의도적인 것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의 의도적인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속에 품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사물을 바라볼 때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만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는 자기 안에 어떤 관점이 있다 그랬죠. 관점이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도적인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참고 견디는 과정, 시험, 고난, 환난,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쭉 관리하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숨어있는 뭔가가 있어요. 이걸 에너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에너지. 아직 에너지로 나가지는 않지만 에너지는 무언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거든요. 나를 움직일 수 있는 힘, 내 생각이, 내 마음과 감정이 있는데 이것이 능력이 되지 않고 움직이지는 않을 뿐이지 내 안에서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들이 이 숨어있는 땅속에, 바닷속에 숨어있는 에너지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핸드폰도 결국에는 뭐예요? 에너지로 만들어지잖아요. 석유 안에 수많은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분류시켜서 다양한 물건을 만들어내잖아요. PVC, 플라스틱, 우리 필요한 것, 또 히토류, 수많은 에너지가 내 안에 숨어 있는데 이것이 에너지화 시키는데 내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나의 사고방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에너지가 있다. 이 에너지를 막 타올라야 되거든요. 타올라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고 누군가를 만날 때는 두 종류의 방식으로 생각을 한대요. 두 종류 방식으로 본대요. 첫째는 무심코 보는 거하고, 두 번째는 무언가가 의도적으로 내 안에서 무슨 관심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 연애를 하고 싶은데 경쟁자가 많다. 그러면은 경쟁자가 많다 그러면은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생각을 해요. 전에 우리 교회에 그 언니 동생 자매가 있고요, 또 남자 청년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경쟁이 막 굉장히 치열해요. 야, 얘는 얘를 좋아하고 얘는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다른 얘 좋아하고 복잡해, 관계가. 목회자 입장에서 이들을 잘 결혼시켜서 교회 일꾼으로 참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쭉 지켜왔는데, 근데 서로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 막 나중에 막 꼬이기 시작해. 그렇게 몇 번 이렇게 하다가, 얘라 모르겠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 알아서 결혼을 하고 알아서 정리 다 해버리더라고. 그 친구가 바로 저 손 들고 있는 친구야. 오, 목사님, 그 사람이 납니다. 자, 무엇인가 어떤 사건이나 환경에 노출이 되거나 누군가를 만날 때 무심코 보는 게 있고 의도적으로 보는 게 있다. 그저 눈에 보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것과, 또 하나는 무언가 관심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가고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보고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은 뭐냐?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 뭔가 많이 받았다, 어떤 능력을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이것도 있지만 주님을 의도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그렇게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을 바라볼 때 이거는 내 자신의 실패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주님, 나는 실패했습니다. 주님, 나는 패배자입니다.
주님, 나는 지금껏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구구절절 표현을 하면 영적인 축복이 숨겨져 있는, 에너지가 숨겨져 있는, 의도가 있는 그런 눈으로 주님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삭개오에게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의 신상명세서가 쫙 나와요. 예수님을 만나는 삭개오. 자, 이 사람이 어떤 열등감에 사로잡혔느냐? 제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자, 보고자 했다 그랬죠. 의도적으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문은 들었어요. 예수 만나면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문제가 다 풀어져 버린다. 안진배도 일어나 세우켜버린다.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시체도 막 산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그가 어떠한 사람이지 도대체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진짜 메시아야? 여러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이 막 삶 속에 막 파고 들어가고 생각 속에 들어가고 마음 속에 들어가고 움직이도록 자꾸 에너지가 막. 그래서 믿음의 에너지는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조롱과 비웃음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니까 볼 수가 없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열등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 말의 의미가 예수님 주변에 달려들었다가 사람들이 많이 치받쳐서 나가 떨어졌는지 접근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여러분, 그 난쟁이 키를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키가 이렇게 큰데 난쟁이들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렇죠?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키가 이만하잖아요. 키가 이만한데 다리가 너무 짧으니까 걸어가는 것도 걸어가는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 게 없어요. 먹고 살만. 근데 이 사람들도 결혼을 해. 가끔 가다가 키 작은 난쟁이가 대박을 치는데 키 큰 사람을 만나는 거야. 이런 난장인데 키가 큰 부인을 맞이하는 거예요. 부인이 정말 괜찮은 외모야. 그런데 키 작은 남장이를 만났어요. 무슨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돈이 많이 있다든지 워낙 특별해서 이런 사람하고 한번 결혼해서 한번 살아보자 그런 약간 맛이 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대박이에요. 진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밤업소에 가서 서커스 재롱 떠는 서커스 뭐 이런 거. 이 삭개오 키가 굉장히 적었던가 보죠. 적었는데 주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는데 키가 작아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참 주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에너지 시작이에요. 움직임의 시작이에요. 생각이 주님의 마음에 점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막 보고 있는데 안 보여. 도대체 막 뭔데 안 보여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밑에 와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날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돈 뜯어내는 것처럼 힘든 거 없어요. 돈 뜯어내다 안 되니까 대통령을 빌어서, 힘있는 자를 빌어서 돈 뜯어내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최순실 사건이 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얼굴만 쳐다보면 돈을 다 내놔요. 이런 능력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을 쳐다볼 때 얼른 숨어있는 돈 다 내놓으세요. 왜 웃기만 해 안 내놓고? 저런 환장을. 사람의 왼수가 집안 식구라 그러더니 나는 이렇게 쳐다보면 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능력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이 사람들 많은데. 엊그제 지난주에 상철이 형제가 대구에서 올라오잖아요. 내가 지난주에 만나서 상철이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카드 줘야 되는데 카드 지금 내가 안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니까, 여러분, 상철 형제가요, 눈은 좋고 결혼하지 않았지만 머리가 굉장히 비상해요. 돈 되는 것을 알아. 목사님 나는 야, 너 그렇게 주식 투자 그렇게 잘한다며? 누구는 주식 투자 잘못해서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닌데 너는 어찌 그러냐? 목사님 주식은요 그냥 그런 게 있습니다. 야, 너 카드 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야, 네가 외국인들 밥 사주라고 카드를 줬는데 내가 너무 많이 써버렸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또 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더 써도 됩니다. 그런 거예요. 아이고, 야, 고맙다. 그 말이 나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모른다. 근데 식당에 갔다가 카드 준다고 남의 카드를 어떻게 막 써요. 그러려다가 내 카드로 다시 긋고 몇 번 그랬죠. 얼굴 쳐다보니까 더 해도 됩니다. 예, 난 모르겠다. 확 긁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나는 상친한테 찍혀가지고 두 번 다시 카드 안 줘요. 막 사먹으라 그러면 막 아무거나 막 사먹어 그러면 이제 일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 멀리 계시고 하늘 꼭대기에 계신다 할지라도, 내가 바다 끝 음부에 가서 자리를 펴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너무너무 우리의 피부까지 다 시험하시고요,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마음 먹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 모든 것이 어떤 의도가 깔려 있을 때, 특히 믿음의 의도가 깔려서 나중에 에너지로 움직일 때는 내가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움직이면 에너지가 된다니까요. 에너지도 종류가 많죠. 빛 에너지, 열 에너지, 어떤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종류별로 참 많은데, 내가 어떤 위치에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면, 대낮에 바깥에 나가면 열이, 햇빛, 그 빛 에너지가 있는데, 빛 에너지가 강력한 운동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는 돋보기가 있어요. 돋보기는 빛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빛을 한 대로 확 압축시키고 함축시켜서 태워버려. 그러니까 또 옛날 말을 이야기 안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 바지 하나 입으면 바지 하나에 총천연색이잖아요. 무릎 막 기고, 그러니까 무릎이 잘 달아지고 엉덩이 달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옷을 막 빨간 옷에다가 까만 천을 대가지고 가위로 오려가지고 무릎에다 붙여놓고, 우리 어머니는 그런 데 재주가 있어요. 엉덩이 부분은 막 가죽보다 더 두꺼운 그런 천을 해가지고 또 대놓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옷만 입고 다니는데,
근데 어렸을 때 그 삼배옷, 사람 죽을 때 입는 굵은 삼배 있죠, 노란 거, 그거 입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거 입고 학교 다니고, 여중생들이, 우리 큰 누님이 중학교 여중을 나왔어. 그 여자들이 여름에 입는 하복을 내가 입고 다녔어. 이해를 하시는가 모르겠네. 사모님, 우리 찬양이 알지? 둘째 찬양이 손자 이렇게 조그만 눈에 그 상태 그대로 커가지고, 여중생이 그때 무슨 그 옷을 입은 뒤에 해군 제복, 여름에 제복처럼 이렇게 세라복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 그거 입고 내가 초등학교 다녔다니까. 님이 원매 님이 허벌나게 쪽팔린 거야. 예? 근데 그 옷은 약간 가슴이 좀 나온 옷이에요. 예? 가슴이 약간 나온 옷이니까 여기 항상 쭈글쭈글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름 되면 정말 치욕스러워. 서울에서 조카가 입던 그 나시 끈 하나 있는 거 녹색, 아직도 내가 이제 바탕은 노란색인데 위에 끈 있죠, 테두리, 이건 다 녹색이야. 끈 하나에 이렇게 된 거, 이걸 입고 학교를 가니. 학교 안 간다고 막 그러다가 부직갱이를 얼마나 두드려 맞는지 몰라요.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겠어요? 서울에서 가져온 옷은, 서울에는 다 이런 옷 입어. 이 호리에 물어갈 놈아. 그 뭐 전라도 사투리로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입을라네 이 님이 이렇게 하면서 또 구세 가서 울고 부직갱이 몇 번 맞고, 또 어제 입었던 거 삼배옷 누런 거 다시 또 입고 가고. 근데 뭐하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큰 것 같아요. 요즘은 시대가 너무 빨라서 우리 사랑아 이거 입자. 싫어, 이거 남자 옷이야. 제일 예쁘고 제일 세련되고 제일 멋진 옷을 입으려고 그래요. 손주 자랑한 김에 어제 유치원에 사모님하고 나하고 사랑이를 데려러 갔더니요,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아우 사랑이 할머니 할아버지 다 오셨네요. 우리 유치원에서 사랑이가 머리가 제일 똑똑하고 잘 돌아가고 입이 야무져요. 왜 그렇게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오면서 머리 쥐어박으면서, 너는 누구의 주둥이를 이렇게 닮았니? 내가 머리 쥐어박았더니, 하지마 할아버지, 하지마, 빨리 슈퍼마켓 가서 안 매운 껌이나 사와, 이러는 거야. 내가 커피껌을 좋아하는데 외국 집회 갈 때마다 홍준사님이 커피껌을 박스로 사다 주잖아요. 커피껌 먹으면 커피껌 먹지 못하게 부모가 그러니까, 안 매운 거, 이거 먹으면 매우니까 안 매워서 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손자 손녀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했다 그러니까 부모나 할아버지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고맙고 너무 좋잖아요. 막 감동을 하는 거야, 감동.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로 표현할 때, 찬양으로 표현할 때, 어떤 믿음으로 움직일 때는 그것을 에너지화 시켜버리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뭔 이야기 하려다가 이렇게 됐냐면,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옷 입고 가난한 집에 사는데, 우리 친구는 부잣집에서 그렇게 사니까 점심시간 때 졸고 있는데 뒤에다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다 태워버리고 멋있는 옷 입고 오면 뒤에서 나는 이렇게 찢어봐, 나는 좋은 옷 입고 다니, 옷 다 빵꾸 내버리고, 돋보기 하나만 있으면 빛 에너지를 한 대 모아가지고 열 에너지로 바꿀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열 에너지로 바꾸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꿔지고 태워버릴 수 있어요.
그 말 하려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전정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한번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그것이 기회가 됐어요. 같이 합시다.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움직여서 도전해야 한다. 할렐루야.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 사고방식만 바꿔버리면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에 내가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타이밍을 만들어 주세요. 내가 너 만나리라. 너 기도하는구나. 그러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여호와는 일을 행하는 자다. 여호와는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건 뭐예요? 너 기도해. 부르짖어 기도해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만나주겠고 만나줄게. 만나줄게. 근데 소년 때부터 산꼭대기가 올라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만나주실 때 영으로 만나주셨지 실질적으로 많은 환경에서 만나주셨지만 내가 미성숙해서 알지 못한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되고 목회 현장에서 그런 코너에 몰렸을 때 정말로 부르짖어서 막 기도를 하니까 그 부르짖음이 쌓이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가장 중요한 것은 합당한 자로 만나는 합당한 자. 삭개오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해. 예. 주님께서는 합당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찾아다니세요. 할렐루야. 합당한 자는 누구냐? 도전하는 자. 누가 합당한 자냐? 기회를 잡는 자.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인자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죄 사할 권세 있는 자야. 주님이. 할렐루야.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인 한 사람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산속에 눈사 때 만난 사람이 구조대를 만나는 것과 같아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 세리장은 아주 좋지 않은 부정적인 어떤 편견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저 더럽고 추한 인간이 여기 왜 나타나? 근데 주님께서는 미리 쫙 오셨어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기 전에 벌써 아셨어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다루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누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누가 더 뜨거운 믿음이 나를 만나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과 믿음이 있는지 주님은 아셔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그런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랬어요. 내 삶의 내용을 바꾸는 거 제가 항상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예요.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목회자를 바라볼 때도. 근데 성도들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야 될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에요. 성도들보다 훨씬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목회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정말로 죽고 싶다니까요. 오늘 이제 1월 달에 그 인도 집회를 하는데 두 가지 유형의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교회 집회할 교회 목사는 두 사람 목사님들이 다 우리 교회 왔다 갔는데 첫 번째 목사님은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든 우리를 끌어들여서 돈을 막 모으게 해가지고
이용을 해서 본인의 위치를 나타내고 수직 상승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 집회할 교회 목사님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목사님 오시기만 하시라고. 오시기만 하면 우리가 먹이고 섬기고 집회 신경 안 쓰도록 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받으신 하나님의 종을 돈 내놔라 못 내놔라 못 내놔라 못 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목사님 오시기만 하면 우리가 잘 팀으로 온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같은 말이라도요 막 감동이 막 와요. 감동이 막. 할렐루야. 네? A라는 목사는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목사들을 데리고 왔어서 자기가 큰 목회 많이 해봤다. 근데 그 사람들 많이 했는데 다 돈이야. 한 사람당 돈을 얼마씩 줘야 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야 되고 갈 때 차비 줘서 보내야 돼요. 그런 데는 몇 천만 원씩 들어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500명이 왔다. 500명 다 만 원씩 준다 그러면 얼마예요? 네? 그리고 5만 명 목회 5만 명 집회하자 야외에서. 그러면 한국 목사들이 혹해. 근데 야외도 5만 명 놓고 집회하는데 차량 대절하는 버스 사용비 사람들 올 때마다 돈 숙식하고 채워주고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무슨 의도인지는 아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아는데 이렇게 먼저 간 사람들이 인도에 가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능력이나 기적이라는 것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시도를 하면 물질도 하나님이 주세요. 할렐루야. 건강도 하나님이 주세요. 왜 그런 쪽으로 생각 안 하는 거야? 가진 것이 없다고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움직이고 힘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아까 상철의 형제도 가만히 보니까 저는 목사님 더 쓰셔도 됩니다. 더 쓰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속은 문드러질지언정. 그래서 오늘 썼어요.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나왔어. 카드가 안 돼. 그거 믿고 덜컥했다가는 일 나는 거야. 이제 옷 벗어, 식당에 옷 잡혀, 너 서빙해야 돼. 이제 어디 가야도 못하고. 예.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인도 첫 번째 집회가 캔슬됐어요. 우리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좀 걸으시는 것 같다.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오란 대로 부탁되고 다 가면 밑 빠진 두개 물 붓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박사님 빨리 오세요. 우간다에서 한 번 가면 몇 천만 원씩 깨져요. 그러다 꼭 다 몇 천만 원 또 가져갈 돈도 없고 그렇게 가지도 않고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성도들이 갈 사람들이 비행기 싸게 좀 대서 갔으면 참 좋겠다. 얼마라도 됐으면 좋겠다. 근데 생활이 내가 뻔히 아니까 성도들 생활 뻔히 아니까 무리를 해서 억지로라도 카드로 긁으면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겠지 해가지고 또 그렇게도 하고. 그래서 하다 안 되면 너무 의도적으로 믿음이 안 들어가고 물질적으로만 자꾸 도와달라고 그러면 안 갚버려요. 차라리 100만 원 보내주고 이걸로 그 아들 어린아이들 뭐 좀 사줘라. 그래도 그쪽에서 100만 원이면요 엄청난 거금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영적으로도 하지만 잔머리도 많이 써야 돼요. 누가 속이는 자가 나타나면 속임을 당해서는 안 될 지혜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필요하잖아요. 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속이기 위해서 나에게 오는데 근데 지기가 목사야. 지기가
비서실장이야. 지위가 뭐야? 대통령이야. 그래 지혜롭게 빠져나갈 그런 것도 필요해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능력만 받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어떤 통찰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가장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해요. 삭개오란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 정의롭다. 주님 말씀 한번 딱 듣고 나서, 주님 만나고 나서 남의 것을 내가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 남의 것을 뺏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남의 것을 뺏었다면, 혹시 내가 실수로 그랬다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오늘 절반, 내 소유 절반을 다 팔아서 남들에게 다 베풀겠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할렐루야. 구원의 가능성은 택한 사람이든 택하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과 다 열려져 있어요. 그러나 이 삭개오는 주님 만나고 나니까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된 뭔가가 있어요. 그동안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영적으로 눌려있고 해결이 안 됐는데 주님 말씀 딱 듣고 나서 주님 만나니까, 특히 또 주님께서 삭개오가 결단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몰아가 버리잖아요.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있어야 되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밤새도록 너하고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부분에서 구원은 움직인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의 능력을 주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병이 중한 의사가, 만병을 고쳐버리는 의사가 병 걸린 환자가 만병을 다 고쳐버리는 의사가 왔는데 어떻게 쳐다보겠어요? 선생님, 제 병 좀 낫습니까? 내 병은 너무 깊습니다. 선생님 병 고쳐주십시오. 나는 이제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간절한 마음으로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갔는데 어쨌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대박을 만난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갈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지위상 내가 내 안에서 뭔가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세요. 삭개오를 부르잖아요. 내려오너라. 삭개오의 집에 가서 어땠겠어요? 이제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구원의 문제, 죄 문제.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름까지 불러주고, 너하고 개인적인 깊은 교제를 하고 싶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다. 외적인 장애물이든 내적인 장애물이든 간에 내가 어떠한 주님을 만나려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시도만 하면 주님은 머무실 정도, 지나가면서 얼굴 한번 알아주는 정도가 아니고 밤새도록 너하고 얼굴을 맞대고 좋은 믿음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죠. 고사성어, 사자성어에. 자, 그건 뭐냐면 문제 많은 사람, 내가 속에 맺혀 있는 사람이 문제가 많은데 문제 많은 사람이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날마다 우리는 기회 속에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내가 하다 안 돼서 일단은 첫 번째 집회는 취소했어요. 인도 집회는 취소하고 두 번째 집회할 인도, 근데 이 집회가 취소가 되면요, 비행기상 인도의 비행기는 취소가 안 돼요. 그냥 손해야. 그래서 그 손해를 감수하고 이번에는 그 교회를 가야 되겠다.
먼저 집회해야 될 그 목사가 주님의 교회에 와서 그 목사를 두 번째 집회할 교회 목사를 막 험담을 했어요. 그래도 먼저 온 그들에게 내가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먼저 집회를 잡았는데 도저히 이거는 아니야. 분명히 나한테는 집회한다 그랬는데 두 번째 한 교회 목사하고 전화통화해가지고 난 절대 집회 못한다, 나 돈 없어서 못한다. 이 돈 얘기만 자꾸 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LA 주님의 교회도 샌프란시스코 주님의 교회도 아틀란타 주님의 교회도 그들이 돈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없는 가운데서 막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호텔비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박일래 목사님 얼굴도 산적같이 생겨가지고 눈썹 시커멓고 목사님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놀란다니까요. 더 가야 되겠다.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나게. 더 먹어야 되겠다. 거머리처럼 더 많이 기적이 일어나게. 할렐루야. 그런 체험이 홀리파이어 미니스트리 안에서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해요. 조 목사님도 샌프란시스코도 가면 대접을 하려고 환장 연병을 해요. 너무너무 섬겨요. 가보셨죠 집사님들? 눈물 나서 못 보겠어요. 겉모습엔 뜨겁게 섬기는데 뒤로는 그렇게 되기까지 저분 속으로 우리 왔다 가면 저분들 속이 얼마나 탈까 이제. 하여튼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집회도 나중에 할 사람이 먼저 돼버리고 먼저 할 사람은 끝나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거예요? 어디에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고방식을 좀 전환해야 되고요.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시면 그것이 기회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도전을 하시고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많은 도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가 가기 전에 그렇게 하지 못한 거 기회를 유산시킨 거 회개하는 마음으로 새해부터는 또 죽도록 충성하고 새로운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환경적 내 안에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화시키지 못해서 능력으로 바꾸지 못해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바꿔서 하나님 능력을 많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